높은 온도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은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걷고 있네. 높은 온도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고통당했네. 피 흘리신 주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발걸음 인도하사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치료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나름대로 필요에 따라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그런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인간은 절대로 바꾸어질 수 없는 영원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정한 곳에 특정한 모임을 갖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관계성을 유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있죠. 우리가 있는 이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모습을 우리가 갖고 또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성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3일길에 앞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백성들이 뒤따라 갔다. 그 결과가 약속된 땅에 안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영혼의 세계 저 천국의 소망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3일길에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 이것은 사필 규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오벳 에돔 집에 여호와가 계실 때 그 집을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함께 하시고 오벳 에돔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 그 집이 축복을 받더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호와께서 다윗성에 계실 때 40년 동안 다윗은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나라를 태평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태평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역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게 되는데 그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은 또한 그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계시리이까?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영접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감히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지어진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제가 감히 판단할 수 없나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 이곳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할 것이니 간절히 기도할 것이니 저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서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밖에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밖에 살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두 가지로 역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길게 할 것 없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요. 특별 계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 계시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 계시요. 일반 계시는 뭐냐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하는데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 계시라고 했는데 일반이라는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만드는 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은 그가 만드신 만물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날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책임져 주셔서 살아왔는데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게 하십니다. 그 다윗이 인위적으로 내가 다 준비했으니까 내가 성전 짓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모든 준비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위임을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 명령대로 성전 건축을 해놓고 오늘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거든요.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축복의 땅으로 생존할 수 있게 하소서. 자,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나라가 위기였는데 백성들이 힘으로는 적국 앞에 감당이 안 되지요. 여기 33절에 그러잖아요. 적국 앞에 패하게 되었으므로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전으로.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성전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니 돌아와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품어 주시옵소서.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성전을 통해 나타내시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여호와이시다. 그 여호와를 오늘 또 저와 여러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이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기도를 여러분 왜 합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인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은 곧 기도하는 곳이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곳이니 곧 성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도 이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분명히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성전은 이르시되 기록된 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성전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가 곧 성전이라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은 성전이에요. 성전은 소유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비로소 그 기도를 그곳에서 들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기도의 다른 종류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말씀을 보면,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다닙니다.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다니는데 그 길목에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다니시죠. 수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그 길목에 수넴 땅에 집이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수넴 여인이 꼭 정한 시간에 이렇게 엘리사가 지나가잖아요. 그 지나가는 엘리사를 보면서 특별하게 보았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이러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기도해요. 다니엘도 2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니엘 기도는 20일 기도다. 엘리사도 갈멜산으로 기도하러 다니는데 꼭 그 정한 시간에 그 수넴 땅을 지나가요. 그 수넴 여인이 그걸 보고서, 야, 저 기도하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요, 나도 모르게 저 주위 사람들이 나를 거룩하게 봐요. 기도 잘하면요, 아,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봐요. 교회 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를 본 수넴 여인은 간청을 하죠. 엘리사에게 저희 집으로 오셔서 욕이나 하고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간청을 하니까 엘리사가 그러지 않아도 출출한 김에 고맙게 생각하고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여러 날 그러다 보니까 수넴 여인이 생각하기를, 아, 이렇게 번거롭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집 당 위에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을 꾸며놓고 거기 기숙을 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뚝딱 방을 만들었어요. 또 지나가는 엘리사를 영접하고 식사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번거롭게 먼 거리에서 다니실 것이 아니라 저희 집에서 기숙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섬세한 배려에 엘리사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이 배려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수락을 합니다. 수락을 해요. 그래서
그 집에서 기숙을 하면서 이제 그 여인을 부르게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 수냄 여인에게서 대접을 받는데 무엇으로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무자한 것을 알게 하고 그 여인의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과정은 있지만,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 기도한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그럽니다. 여인을 불러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할렐루야. 내년 이맘때쯤이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1년이 휘딱 지나갔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17살 때쯤 돼서 아버지가 밭에 나가 일하는데 따라갔다가 그냥 거기서 쓰러졌어요. 아이가. 들쳐 안고 집으로 오니 이미 숨이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가 묵고 있는 그 다락방 그 엘리사의 침상에다 올려놓고 부랴사랴 갈멜산으로 달려갑니다. 갈멜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를 만나죠. 만나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그냥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허겁지겁 달려와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게 되니 엘리사와 그 죽은 아이 둘뿐이더라. 이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을까요? 그대로 죽었을까요?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역사하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엘리사의 집에 계셨습니다. 먼저 들어가 계셨어요. 먼저 들어가. 그리고 엘리사가 올 때를 기다리셨다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엘리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니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 속에서도 기도하는 곳에 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기도의 중요성을 하나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중요성, 첫째, 마르지 않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기도가 말라 있지 않나? 메말라 있지 않나? 우리 대한민국은요, 1년만 비가 안 내리면요, 아마 수도꼭지도 다 말라버릴 겁니다. 저수지가 바닥이 날 겁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만약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면 아마 목말라 목이 타 죽을 겁니다. 기도 마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1년만 말라보세요. 죽습니다. 그 영혼. 믿습니까? 네. 기도 1년 안 하면 영혼이 죽어요. 말라 죽어요. 말라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마르지 않게 하라. 기도 마르지 않게 하랍니다. 살펴봐야 돼요. 그저 무릎 꿇고 앉으면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전문적인 기도인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말라버리면 어디서 기도하는 것,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디서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하나 기도의 중요성 하나 또 보면 여기에 의심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의심 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죠.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도로 영적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자랑할 수 있는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필요성, 앞서는 중요성이지만 기도의 필요성을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를 통해 응답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기도는 응답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거든요. 기도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기도가 말라버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둬야 될 건, 내가 응답 속에 살고 있다. 응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기도의 필요성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기도로 영적 무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응답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마땅한 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지극히 합당하게 살고, 이 말씀대로 살면 언제나 늘 항상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배우는 것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배운다고 하잖아요. 세상 학문도요,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에 정독을 해요.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한 도리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 시편 16편 7절 말씀을 보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훈계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거죠. 뭐 혹시 인간관계에서는 뭐 훈계를 한다, 뭐
가르친다, 책망한다, 뭐 이런다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거부 반응도 일어나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라고 하죠.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너무너무 그 훈계하시는 것도 감사해서, 깨우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송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또 치는 설교하네, 뭐 까는 설교하네, 나만 미워하나, 그러면서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이 영원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훈계의 말씀이든 뭐 교훈의 말씀이든 가르치는 말씀이든 타이르는 말씀이든 책망하는 말씀이든 말씀은 말씀이거든요. 다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 아버지를 높이게 될 때에 그 자식이 훌륭한 자식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책망하는데, 훈계하는데 탁 뿌리치고 튀어나갔다, 그 자식은 버려진 자식이 되는 겁니다. 항상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대로 살겠나이다, 감사합니다, 내게 그런 말씀 주셔서 내게 가르치시는 말씀, 훈계하는 말씀, 책망하시는 말씀 다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니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된다는 거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그랬거든요.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는데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그랬거든요. 밤이면 뭐죠? 밤이면 조용하고 혼자 있잖아요. 혼자 뭐합니까? 뭐 잠자는 사람도 있고요,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루 일과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고요.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루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내게 훈계하시고 내게 책망하시고 내게 가르치시고 내게 말씀하신 것을 엿가리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렇잖아요. 이게 그 말씀이죠.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도다. 바른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교훈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교훈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모실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날마다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성전과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런 마음다짐이 믿음 안에서, 믿음을 전제로 한 이 마음가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 왜? 하나님 교훈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니 우리가 예화면으로 화답하고 거기에 뭐 사랑도 짝트고, 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우리로 삼으시고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로 항상 역사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리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교훈으로 인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있게 된 거 감사하고 그 성전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내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성화돼서 하나님 나라 소망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흔들리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4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공의로 설 것이며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리라.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왜?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허락된 하나님 말씀이니 얼마나 이 위대한 말씀입니까? 세상에 그 무엇도 이 말씀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런 말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산다면 사탄이도 마귀도 귀신도 우리에게 덜진 못할 것입니다. 아멘. 절대 조건 금지가 될 것입니다. 아멘. 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로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기에 보면은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두려움도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왠지 알아요? 내 몸이 곧 성전이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디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들을 하며,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보면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그렇잖아요. 내가 곧 성전이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어깨 뽕이 좀 올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한 말씀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 성령이 뭡니까? 진리의 영이거든. 진리는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모릅니다. 대답하면 안 되겠지요? 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적 삶에 큰 변화를 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거든요. 나는 남자요, 나는 여자요. 성별이 다 나오잖아요. 여자를 안 되고 남자를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셨으니 이 남자와 여자는 이 진화도 없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아멘. 아멘.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모든 삶에 있다 말이에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에는 우리가 있다. 명심도 명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나 항상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면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알게 하시고 모이게 하시고 또 그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말씀 붙듦으로 특별 계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일반 계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며 영광 돌리고 소망 이루기까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모여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주신 말씀대로 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도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그래서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며 은혜 안에 살리라 고백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무장하여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인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오로지 말씀 쫓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우리 엘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안에 확신하고 돌아갑니다. 주여 언제까지나 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